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 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되게 얼떨떨했을 거예요. 아마 네가 왕이 될 거야. 네? 제가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아마도 기름 부음 받은 그 상황 자체를 인제 사울이 다 신뢰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징조 몇 개를 줍니다. 내용 볼게요.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징조 세 개를 알려줍니다. 첫째 징조,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갑자기 두 사람 만나요. 두 사람이 야 암나기 찾았어. 사울이 암나기를 찾고 있다는 걸 어찌 알고, 그렇죠? 암나기 찾았고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적이죠. 아마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요? 라헬의 묘실 곁. 사울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의 희생으로, 라헬이 이제 베냐민 낳고 죽거든요. 그래서 라헬의 희생으로 낳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의 자손인 사울의 삶을 책임져 준다. 이런 징조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왕이라는 직군 자체가 그 이전에 없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이씨 왕 되면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왕 되면 씨 나라 재산 다 가지고 모든 거 다 가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라는 게 여러분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 되게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그게 사울 입장에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의 삶 다 책임져 주겠다. 낙이 잃어버렸냐? 찾아주겠다. 네가 나에게 충성한다면 언제든지 나는 너를 돌보아 주겠다. 이런 약속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그러니까 베델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예전에 그 베델이 야곱이 쌓은 거죠. 단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과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에게 내게 문안하면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두 번째 징조인데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떡 있죠? 이 세상 이름이 제사 지내러 가다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 양 세 마리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떡 세 덩이가 있었는데 떡 두 덩이를 딱 줍니다. 이 떡 두 덩이는 진설병,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성막에 이 진설을 넣는 떡으로 이제 보통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과 왕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 사무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역사를 보면 이 다윗이 왕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사울이 알게 돼가지고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요? 이씨 왕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왕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왕의 권위 그리고 제사장적 권위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한 약속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예요. 그왜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세 번째 징조를 사무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어떤 징조냐면 이제 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 영문 근처에서 딱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예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선지자 무리들이 막 내려옵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제자들일 걸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면서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너도 예언을 하게 된다. 이건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힘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왕 무슨 권력만 생각하지만 대단히 많은 지식, 대단히 많은 뛰어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사울은 완전히 부적격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예. 신학 1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이런 거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징조를 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길갈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라. 이제 거기가 미스바 있는 그 동네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곳. 거기로 가서 내가 너한테 뭘 명령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왜요? 왕이라 하더라도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미치다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결국은 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지멋대로 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다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귀 찾았어. 근데 아빠가 걱정해. 그랬을 거고 두 번째 징조 기억하시죠? 두 번째 징조 이저 뭐냐 3명 만나가지고 3명이 이제 떡 주고 그리고 세 번째 징조도 기억하죠? 예, 그 선지자의 무리가 와가지고 선지자로서 탁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징조가 다 응합니다. 근데 10절 세 번째 징조는 조금 더 설명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 1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막 유창하게 막 신학적인 논의를 막 하면서 막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야? 얘 기스의 아들 맞아? 너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에 어떤 사람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예, 라고 묻습니다. 예.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긴 누구예요? 이제 사무엘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기억하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개판이었잖아요. 말씀 많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개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이어받을 그 아들을 사울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속담이 돼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네가 선지자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속담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일까지 그 말까지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사울 입장에서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쁠 것도 없지. 왜냐하면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막 이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막 예언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뭐 많은 거를 받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건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갔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서 갔었나이다 하니 그러다가 이제 숙부를 만납니다. 사울이요. 숙부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사무엘 만났어요. 사무엘 만났다는 건 숙부 입장에서는 숙부는 사무엘을 당연히 압니다. 예. 비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너 따위가 왜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15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될지 되게 흥미진진하죠. 그거는 이제 내일 보도록 하고요. 예, 우리 적용 봅시다. 첫째, 부르심 받는 사람이 받는 약속과 명령 요걸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 징조가 뭐였죠? 낙이 찾는 거였죠. 사실은 낙이 찾으러 나왔다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염려는 낙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염려는 자기가 진짜 왕권을 계제로 유지할까? 혹시 죽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아니야. 내가 불러서 세운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오늘 하루 신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을 받죠. 즉 선지자가 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원래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선지자가 됐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명령 있잖아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이씨 이걸 내가 어떻게 살라고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일하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사울 본인도 몰랐습니다. 사울 주변에 숙부 같은 사람 절대 몰랐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학자가 저는 이 말 참 위로가 됐어요. 이 섹션 전체의 매혹적인 특징 중 하나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압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종종 자신의 왕국을 잠입작전하듯이 은밀하게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정한 종들은 이 사실에서 가장 큰 격려를 발견할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울도 몰랐을 거고요. 예, 사무엘도 몰랐죠. 사무엘은 알았죠. 사무엘은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근데 참 여기서도 주는 교훈이 또 있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결국은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건교회가 이렇게 되고 참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사울의 결국을 따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네요. 자,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을 바라볼 것. 네, 아까 기억하시나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어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길갈로 내려가라.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뭐 사무엘 밑에 꼬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무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너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냐? 권위가 누구냐? 이거죠. 네 아버지, 네 아버지 기스는 이렇게 말씀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권위가 누구니? 권위가 누구긴요? 사무엘이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죠. 예. 이팀 체스터라는 목회자가 이 사무엘사에 대해서 쓴 주석을 보면 참 좋은 주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 관계는 이거 권위의 출처를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윗 계열의 왕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 권위가 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은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라.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많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예. 우리도 그 길을 따릅시다. 같이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면서 매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죠?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내 위에 권위가 하나님임을 인식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소명자로 부르시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